우리 앞에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추수가 뭐냐? 추수감사절 다가오고 추석이 다가오는데 가장 가치가 있는 추수가 뭐냐? 수확이 뭐냐? 그것은 영혼을 추수하는 거다.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추수가 있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재미있게 신나게 전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끌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워낙에 요즘에 좋은 것들 많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이 워낙 삐까번쩍한 것들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우리를 유혹해 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령한 복이 있다, 성경에서 너희들은 복 받은 사람이다 하면 우리가 때로는 실감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뭘로 선택했냐면요, 우리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뭡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저희 노예 상태에 있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난제가 뭐냐? 바로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차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게 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합력하여 이루는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하는 분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그 성취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성령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14절에서는요
성령 사역을 크게 인치심과 보정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도장을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그것을 도장 찍어주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파짓으로 걸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약조물로 주시면서 너 장차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구원을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인데요. 이게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You also were included in Christ. 너희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너희들 에베소 사람들 이방인들 너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유대인인데 내가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 안에 속한 것처럼 너희 이방인들도 너희 시온성 너희 기쁨의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것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 그 구원론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은 교회론과 성교론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실 때에 천국 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속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셨고 너희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선교의 도구로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고 제가 뭐 능력도 없지만은 제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 그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형제들, 제가 일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됐고 만났던 또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여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국을 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 그룹을 만났는데 한 분은 정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희 은사이시기도 한데 이분은 굉장히 깊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PhD를 하신 PhD가 2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국에서 문학 박사고 미국에서 비교문학 박사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학에 대한 관심도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학자적인 양심을 주셨어요. 인격이 너무너무 고매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운 지식과 비례한 인격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아주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를 만나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제가 기도해주면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딱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느냐? 굉장히 건강한 분이에요. 항상 청년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홀쭉해졌어요. 제가 그래요. 이 목사 내가 10kg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남들한테 말하지 않은데 내가 콜레스테롤이 좀 높았는데 그 별 생각 없이 그냥 약도 안 먹고 그랬는데 스탠턴 시술을 했다는 거예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스탠턴 시술을 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좀 이상을 또 발견했어요. 그분이 몰고 온 차를 타게 됐는데 차에서 극동방송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극동방송은 24시간 보건방송이거든요. 24시간 보건만을 이렇게 전하는 방송이에요. 그걸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이 스탠턴 시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점에 성서 유니온 그 큐티 교재를 사가지고 두 권을 사가지고 사모님과 둘이서 매일 같이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큐티도 하고. 그 미국에 아들이 있는데 미국의 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서 교회 가라,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손을 꼭 잡으면서 이제 내년에 이분이 내년 초에 은퇴를 하시는데 정년 퇴임을 하시는데 유 목사, 내가 뉴욕 가서 살고 싶은데 유 목사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켈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켈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약간 가장된 것 같지만요, 이 구원이라는 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 안에 포함되었다, 예수 안에 멤버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아는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 우리가 정말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갖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펄픽한 것처럼 너희도 펄픽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we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 임퓨테이션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죄를 안 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듣지 않고 믿을 수 없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막 영적으로 흥분이 돼요. 제 안에 없던 믿음도 막 자라게 되고 막 갑자기 막
소망의 줄을 놓은 것 같은 그 부분에서도 막 소망의 줄을 잡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듣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정 교수님은 어떠냐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 말씀도 듣고 제 설교도 듣고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려주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먼저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공교롭게도요, 가면서 공항에서 각각 한 사람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을 통해서 갔거든요. 그래도 중국 가보니까 여전히 외국 사람보다 동양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탔다고요. 중국 가는 비행기. 그런데 유독 제 곁에 이 백인 남성 한 사람이, 청년이 제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누구냐?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프랑스 청년. 근데 프랑스 청년이 저하고 목적지가 같아요. 어디로 가냐? 부산으로 간대요. 왜 부산으로 가느냐? 부산이 지금 게임과 영화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게임 전문가들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게임 전문가를 초청했는데 이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랑스에서 이 벤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술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전에는 미국에서 프랑스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났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하는 사람도 막 프랑스 액센트가 강해가지고 제가 알아듣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 액센트가 없이 영어를 아주 능숙능란하게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은 완전히 다 영어의 바다가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서 노니까 영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자기들이 뭐 하는가를 알려주고 나서 재밌게, 제가 갈 때도 프랑스 청년을 만났고 올 때도 프랑스 청년을 만났는데 각각 다른 사람인데 똑같이 부산시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부산에 이렇게 일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아주 젠틀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나이스해요. 영어도 너무 잘하고. 그런데 저에 대해서 묻기를, 제가 기독교 목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기독교 개신교의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냐면은 켈빈이거든요. 켈빈은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스위스에서 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했지만은 그가 프랑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잔 켈빈을 아느냐고. 근데 신기하게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가톨릭의 배경에서 이 켈빈이 종교개혁자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접촉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요, 가톨릭에 대한 그것도 지금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머릿속에 지어져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교육받은 그 프랑스 땅에서는 하나님이 잊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교개혁을 가지고, 칼빈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변증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여전히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네가 빅뱅 이론을 믿느냐? 우주가 어디서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폭발해가지고 생긴 것이 우주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하나님을 설명하겠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그
그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죽음을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를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사실 그렇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종교개혁자가 은혜를 이야기했고 종교개혁자가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당신 앞에서 당신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C.S. 루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제 C.S. 루이스가 에티스트,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좋은 책들을 썼는데 내가 한 권 소개해주고 싶다. 그것이 바로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인데 그 순전한 기독교를 제가 적어주면서 근데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꼭 사서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청년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청년이 프랑스 사람이고 전혀 여기에 IT를 하는 벤처 사업가인데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면 튕겨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빨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역사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여러분 누가 사는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너희들의 담보물이 되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보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치다. 너희들이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시를 받았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도장을 너희들에게 하나님 마음속에 찍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보증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는 디파짓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플래치 어떤 약조물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보증금. 여러분 디파짓을 딱 걸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내 집이야. 이제 내가 사는 집이야. 주인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 집을 줄 수가 없어. 나 디파짓 걸었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했고 구원했다고 구속했다고 했는데 왜 또 속량할 때까지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완전한 속량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완전한 속량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몸의 속량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썩어질 이 몸이 부활체가 될 때까지 끝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시면서 하나님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만져가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보증,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그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은요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주관적으로 보면 좀 더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천국이에요. 천국.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glorification. 영화는 뭐냐? 썩어질 우리 몸이 부활체가 되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있는 것. 그게 영화예요. 영화의 상태.
자, 천국 있고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상급, 그 다음에 복락, 영생 복락할 때 복락, 이런 개념들로 기업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선택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라고요? 상속자. 상속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나라를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이 바로 천국이요, 복락이요, 영화요, 또 뭐라고요? 상급이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상속자고, 너희가 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후사,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6절,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때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들이 그 맹수들을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을 그 맹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물려 죽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어린아이들도 조차 그 사자들을 끌고 다니며 이리 와 하면 이리 따라오고, 그냥 함께 뒹굴고 독사 굴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장난쳐도 해됨이 없고 물리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도대로, 그 형상대로 존귀함을 받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을 하면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될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서 왕노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 복락도 누리면서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그곳에는 기쁨뿐이고, 그곳에는 스트레스도 없고, 그곳에는 불안도 없고, 그곳에는 평안만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 구속을 목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14절 보시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보증으로 삼아주신 것은 속량하려고. 그 속량이 뭐라고 했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썩을 몸이 새 몸을 입는 것,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끝까지 끌고 가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고, 성령이 우리의 보정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속량을 목적으로 완전한 속량을 말합니다. 지금은 불완전합니다. 자,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어렵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 속에는 썩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만져가시면서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 한 그룹은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그들의 교회에, 그들이 청년부 때에 이렇게 전도사로 오셨는가지고 목사가 되셨는데 오래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게 된 우리는 바로 성경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 꿈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50대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수십 년 동안 20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그 모임을 해오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매달 그 모임을 갔는데요. 셀 모임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삶을 다 공개하고 그냥 눈물로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그 예수 잘 믿는 그분들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문제, 배우자의 문제, 부모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될 그날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를 할 것을 믿고 정말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또 섬겼던 교회 수장로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분이 꼭 만나자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제가 한국 방문할 때에 꼭 만나자고 하셔서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공직에 오래 계셨습니다. 평생 공직하시고 기관장만 23년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장을 하고 나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큰 사무실을 또 차려서 거기서 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렇게 하세요. 이제 60대 중반을 좀 넘으셨는데 목사님 산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또 하나님께 제가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뉴욕에 계시고 목사님 미국에 계시니까 제가 이 아픔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말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귀에 들어갈 것 같고 목사님 미국에 계시니까 말씀드린다고 하는데요. 늙어간다는 게 힘들다 그래요.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래요. 소위 이제 보통 사람들 노후를 걱정하고 노후 준비가 잘 안 돼서 불안해하는데 이분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육신이 썩어감에 따라서 후퇴감에 따라서 그 겪는 고통이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니 내가 힘 빠지는 게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생각하니까 힘이 든대. 건강할 때에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한번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1장이 굉장히 깊은 관련인데요. 빨리빨리 제가 한 절씩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 속에 성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좋다. 그러면 너는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16절에 보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영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우리 인격의 깊은 곳에서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우리 영과 우리의 속사람과 함께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깊은 곳에,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그 속사람과 함께 성령이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보면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광을 받게 되었으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이 힘들다고 하지 마라. 그 받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그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현실은 우리만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도 썩어지고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때 속량을 기다린다는 게 뭐죠? 완전한 속량, 우리의 몸이 영화의 상태로 갈 때까지, 부활체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구할 바를 우리는 모르지만 빌 바를 알아서 스스로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을 모셔드리면서 성령께 엎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절 다 읽고 우리가 마지막 성경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게 한 것을, 이게 목적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우리를 완전한 속량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세상엔 두 가지 인간의 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13절에서 14절에서는요 두 가지 인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인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요, 넉자로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냐? 제가 그 정 교수님한테 재밌는 걸 배웠는데요. 나쁜 사람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나뿐인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뿐인.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악한 죄가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교만은 자기 숭배 죄예요. 자기 숭배.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가 최고인 사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